우리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실 분,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간암으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보내시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많이 목회자로 겪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라고 해서 절대로 예외로 고통을 제거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고통을 주시고, 또 목회자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아픔을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모든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당시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북왕국 여로보암 왕 당시는 나라가 양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모든 부강한,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고 땅은 가장 넓고, 반면에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최악의 그런 상태에 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호세아 1장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경건한 유대인 청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말이 됩니까? 아니 바람 피우고 늘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 돌아다니는 고멜과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려고 정말 집안의 모든 일들 자기가 다 설거지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 아내와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자식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디로 갔나 하고 수소문하고 돌아다 찾아봤더니만, 아이 놈팽이 같은 놈의 새끼하고 그냥 둘이 살림을 차려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거야. 완전히 머리에 피가 솟는 거지. 아니, 요즘 주부 가출도, 주부 탈선도 많이 떼네요. 요즘 참 큰일이에요, 나라도.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상한 놈과 살림을 차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벌써 어떻게 빚을 져가지고 완전히 그 집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냥 다시는 안 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다시 네 아내를 데려와. 하나님 나 2번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그 여인은 데려와서, 이 바람둥이라서 이거 집에 있지를 못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놈팽이를 사랑한다, 그 품에 안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다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여인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연한 자식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다.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의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흩으신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루하마. 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노라고 하는 뜻이고 아니다 뜻이고, 지금도 이 말을 써요. 로 그러면 아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합니다. 루하마.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또 아들 낳았는데 로압니다. 이것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애들 낳았지만 이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호세아가 이 바람난 이 고멜을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받았으면서도 우상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람 피우고 하나님 품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고멜이 딴 남자 품에 안겨 있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 나도 고멜이 바람 피우고 다른 인간들을, 다른 남자들과 품에 안겼을 때 내가 그렇게 가슴이 아팠, 속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으셨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호세아가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고멜, 그 여인을 집에 데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너무 익숙해졌어요. 잔 칼빈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았는데도 자꾸 우리는 고멜처럼 다른 남자, 다른 돈이, 다른 자존심, 다른 뭔가를 자꾸 찾아 돌아다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는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이들 장난감 마시는 사탕, 애들이 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애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 가면 엄마 아빠에게는 사탕만 있어요. 초콜릿만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면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인간들이 자꾸 초콜릿을 좋아하고 사탕을 좋아하고 자꾸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돈에 정신이 팔려 있고 숫자에 정신이 팔려 있고 자만감에 정신이 팔려 있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외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 만 가지 천만 가지 문제가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거예요. 러시아 문학가 솔제니친이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인류의 모든 문제, 왜 러시아가 망했느냐? 돈이 없어 망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아이들, 돈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야.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하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무슨 이슬람이 문제다, 이단 신천지가 문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멜처럼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이번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설이다, 날씨가 춥다 그러면서 모두가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돈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고매처럼 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목 놓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 품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돌아다니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 너무 안타까워서 매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매질하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럼 연고를 발라주고 또 함께 우는 거야.
자식 미안해. 그죠? 너무 사랑하니까 야단을 치지만 또 지나고 나면 아빠가 미안해 하고 다시 그를 안아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싸매 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들 주님이 오늘 새벽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상처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지난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채찍질 하셨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널리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다시 고쳐 주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축복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귀한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사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시는, 회복시켜 줘. 여호와께서 싸매 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같이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신속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신속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의사 치료하는 데는 몇 달, 몇 년 걸리는 그런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혈류병 환자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중풍병 환자 38년 동안 완전히 인생 돈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회복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요, 혈류에 예수님 옷자락 만나는 그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그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는 자기의 질병 고침받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7번째 그는 깨끗하게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신속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교회 오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또 의미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사흘 만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은 늘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비록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셨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요. 저주받은 우리 가정도, 저희 가정도 살아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살아났죠. 우리 모두가 살아. 3절에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3절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저를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시간이 없어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시간이 없어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극도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고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는 성경을 함께 읽고 바이블 타임을 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했는데도 바이블 타임은 한대요. 자기는 매일 못 하는데 그래도 늘 들고 다니는데 소설책 같다 하면서 어떤 때는 밀리면 그냥 밀리는 대로 2장 2번씩 읽고 그렇게 하면 또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오늘 그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알고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벽 이슬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함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새벽에 깨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온다는 건 기적이다.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럼요, 기도 힘들지만 기도 안 했을 때 일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찢었지만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